지난 주간에 우리 신학생 한 분과 인터뷰를 좀 했어요. 목회학 숙제인데 목사로서 목사님은 어떤 목회관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한 30분 대화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목회는 신학교에서 못 배우거든요. 목회에 관한 이야기는 배우지만 목회 자체는 교회에서 선배 목사에게 이렇게 제자가 돼서 배우듯이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선생님이 참 지혜로운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원 다닐 때는 그런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설교 숙제는 있었어도 목회 자체를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를 해봐라. 그래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 물어보는 게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더니 목회하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묻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이런 큰 목적 아래서 목회를 통하여 나는 그 영광을 어떻게 구하는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늘 평상시에 생각하던 것, 제가 섬기는 목회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머리 대신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성장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진 않겠지만 우리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기준이라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을 거짓말하는 거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못할 것을 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되는 거니까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나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언제 좋냐? 성도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거 당연히 좋지만 제가 정말 좋은 것은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가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들으며 성경 공부하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자라갑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고, 그리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전혀 성장하는 느낌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너무 제 스스로가 비참하고 우울해요. 저는 그런 목표가 있어요.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우연히 태어나게 안 하셨어요. 뜻이 있어서 한 분 한 분을 보내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꼭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좋고 평화롭게 사는 거 좋고 또 멋있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 떠나면 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품에 안기잖아요. 그때 천국에 가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나 뭐 의미 있겠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6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여기선 120세야 그럼 우와 그러겠지만 천국에서 12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생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은 참 멋있고 건강했어. 아프지도 않았어. 대단한 거예요. 사실 누구나 다 아프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건강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천사보다 위대해지거든요. 천사보다 더 낮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인간의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괴로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된다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천국에 가서 천사보다도 훌륭한데 당신이 세상에서 얼마나 예뻤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얼마나 여유 있게 살고 얼마나 부자였고 고귀한 신분이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은 길어봐야 120년 이렇게 짧고 나머지 천국은 영원해. 이 세상은 이렇게 짧고 천국은 영원해요. 그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세상의 120년을 바라볼 때 뭐가 남죠? 저는 주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맡기신 사명을 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그것을 다 이루고 천국 갔어요 라고 고백하면 저는 이 세상에 제 존재의 이유가 다 된 거예요. 목회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그 일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감히 나는 열심히 인격을 연마해서 예수님처럼 될 거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해서 하나님 맡긴 거 다 할 거야,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우리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성령의 열매를 보면 22절 사랑,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희락,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화평, 그럼 마음이 지금 평안하세요? 오래 참음, 우리가 참지 못해서 문제잖아요. 이 녀석들 그냥 보면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하루가 못 가, 오래 못 가요. 어른은 어른대로 은혜는 받았는데 다 앞으로 이러겠다 그리고 얼마나 쉽게 까먹는지. 자비로운 거, 참 자비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난폭해요. 함부로 말하고. 요즘 특히 인터넷 글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쓴 글인가 싶은 글들이 너무, 얼굴 나오지 않는다고, 누군지 모른다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그런 이야기는요 귓등으로도 들을 필요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글들, 그런 글들을 막 남겨요. 제가 좀 무자비하게 얘기하네, 자비가 없네. 예, 그런 이야기를 가슴에 담으면 안 돼요. 양선, 그 사람이 온유한지, 겸손한지 이런 거죠. 그리고 온유함, 성품의 선함, 그리고 절제하는 것. 우리 절제 못하는 거 문제잖아요. 이런 성령의 9열매가 다 매달린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장한다는 것은 이 성령의 9열매가 다 잘 건강하게 골고루 맺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저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남들 알도록 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남들 알도록 임하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신 것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요. 목사에게, 예수님이 사람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것처럼 우리도 사람 목사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려야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그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교회 등록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 제가 잊으면 못할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 성도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담임 목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기도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급한 거는 24시간 이내, 급하지 않은 것은 일정을 정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늘 모든 사람을 24시간 이내에 만나요? 일정이 있잖아요. 밤 12시에 만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급하면 밤 12시에도 만나는 거지, 응급실도 가면서. 그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정도로 급한 일은 몇 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그냥 며칠 이내 일정 잡으면 항상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또 오늘 밤 12시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12시에 만나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그거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 말씀드린 거예요. 장직의 등록 성도는 당연히 목사와 만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지 의무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열매가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혹시 여러분 추우시면 이렇게 조금 덜 추운 곳으로 옮겨 앉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제 에어컨을 트니까 이 에어컨이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돈 받으시고 기침하시면 물을 좀 떠다 드리세요.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이 단점이 있는데 참 좋고 예쁘고 아담한 장점과 함께 너무 조용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이 천정이 좀 낮기 때문에 소리가 다른 교회 같지 않게 크게 들려서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옴짝달싹도 못하죠. 참 불쌍합니다. 다 같이 소리를 따라서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하고
설교 듣는 거지 지금 뭐 벌 받는 거 아닌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방귀 끼지 마시고 좀 예의를 지키면서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시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주무르시고 그러셔도 돼요. 자, 그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이 좋아요? 있는 사람이 좋아요? 있으면 좋지요. 인내 못하는 사람이 좋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좋아요? 온유한 사람이 좋아요? 싸나운 사람 되고 싶어요? 참 싸나운 사람도 자기는 온유한 줄 알더라고. 그래요. 누구나 우리가 온유한 게 좋다는 건 다 알아요. 절제하면 좋아요. 그렇죠? 절제 못해서 문제예요. 이 목사는 뭘 절제해야 되느냐? 이 토요일마다 그만 설교 준비해야 돼. 절제해야 돼요. 이걸 절제를 못하면 막 밤을 새요. 그러면 다음날 일부 예배 성도들이 피해를 봐요. 목이 잠겨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사명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하게 섬기지를 못해요. 제가 주일날 뭐 한 번 설교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7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어떤 때는 그 뒤에 순장 모임에 신방까지 가면 7번을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걸 뭐 한 번 하고 말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게 아니죠. 절제해야 힘이 계속 가는데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성령님 제가 적당할 때 절제할 줄 알고 어차피 이 말씀은 제가 아무리 준비해봐야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니까 차라리 절제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놓고 또 절제를 못해. 그게 제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맺히면 좋겠지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린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원리가 무엇이냐?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건 자기가 알면서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면서 좋은 것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업신여긴다는 단어가 원래 재밌는 말인데 코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흥 하고 콧구멍을 돌리는 거예요. 흥 한번 해보세요. 시작. 흥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아유 그건 아니지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 뜻입니다. 이게. 코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코가 돌아가면 참 안 좋은데 그러지 않는 게 뭐냐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기는 너무 이렇게 영성이 없다고 거룩한 일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룩한 일을 하면 당연히 영성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자기는 친구가 없다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친구를 찾으려 하지 말고 친구가 되어줘라. 그러다 보면 못된 녀석 만나서 뒤통수도 만들 때 있고 손해도 볼 때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다.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고 거두는 것이 뭐에 있느냐면 8절에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당연히 육체로부터 거두는데 이건 썩어요. 좋아 보이지만 세상 끝날 때 다 썩어 없어집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영원한 거. 여러분 여기서 영원한 게 있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 전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전도해서 한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정말 믿음 안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세상 떠날 때 썩지 않고 영원히 천국으로 가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재물을 녹슬고 썩어 없어지는 세상에 쌓으려고만 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쓰고 하늘나라에 쌓아라. 그럼 하늘나라에 쌓이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쓴 건 여기서 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여라. 그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위해서. 성령 안에 있는 거 있죠? 말씀을 심으세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 마음에 새기도록 계속 묵상해야 돼요. 특히 이 현대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인터넷 글에 대해서 좀 무자비하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인터넷 글이 너무 질이 안 좋아요. 특히 지금은 이게 거의 양쪽 극단으로 갈라져 가지고 이쪽 끝이 아니면 이쪽 끝이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 분위기와 내 나이와 지역색과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치우쳐가지고 막 이야기가 돼요. 그런 거 읽으면 이 목사도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쓰레기 같습니다. 그런 건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자꾸 보면 물들어요. 그러지 말고 무엇을? 말씀을 내 안에 자꾸 심으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배가 부를 때 음식 더 먹고 싶은 적 있으세요? 그건 진짜 제정신이 아니지. 좋은 말씀이 내 안에 찾으면 악한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심는 거죠. 기도를 심어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심듯이 예배해 보세요. 내가 오늘 무슨 말씀 듣고 기분 좋을까? 아유,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부족하네. 이러지 말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심는 과정으로 가져가 보세요. 저는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 물질을 심으시고 봉사하시고 선교하세요. 그럼 이게 성령으로 해서 심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비유가 농사 짓는 비유인데 전식으로 해도 농사 짓는 가정에서 자라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가을에 거둡니다. 뭐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거두죠. 거둔 걸 잘 갈무리해서 겨울에도 먹고 농사 지면서도 먹어요. 열매를 거두면 열매를 먹고 살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심어서 또 열매를 거두지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 그 사람 무엇으로 살까요? 성령의 열매로 살겠죠. 열매로 사는 거니까. 그럼 그 성령의 열매로 살면 다시 또 성령이 생겨서 성령의 열매가 또 맺히겠죠. 성령으로 사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가지죠. 한 번은 성령으로 해서 심고 거둔 다음에 그 열매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패는 두 가지인데 성령으로 해서 심어본 적이 없으면 실패하고 옛날에 성령으로 해서 심어놓고 열매 거둔 다음에 열매가 생겼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가서 세상에서 심어버리는 거죠. 그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농부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삽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심어서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적도 일어나고요. 병도 고치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겪었잖아요. 새롭게 되고요. 당장 나는 아프지 않아서 기적이 없죠. 그럴 필요 없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고 걱정이 떠나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해서 집중하는 것.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원래 군인들이 행진하듯이 줄 서서 간다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줄 서서 갈 때 내가 앞길을 어디를 가는 거 몰라요. 제 군대 가서 행군해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 어디 간다고는 하는데 길을 몰라요. 앞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앞사람. 심지어 앞사람이 틀리면 다 틀려. 행군하다가 딴 데로 간 적이 있으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없는데 우리 교회에 그 옛날 주재원 목사님이 딴 데로 데려간 적이 있대요. 그것도 높은 산 위를. 그래가지고 원망을 잔뜩 들었대요. 얘들아 이 산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앞사람이 가면 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앞에 성령이 가시고 난 그대로 가는 걸 말해요. 또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러면 이 선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good이에요. good.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삶을 살 때 바로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맺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교지가 지금 열매 맺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맺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해서 심는 것을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순장 여러분, 남녀 전도의 임원 여러분, 권사의 안수집사의 임원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사람을 심어야 돼요. 이 일은
상당히 어려워요. 왜? 내가 섬기는 아이들은, 내가 섬기는 우리 전도회원은, 순원들은, 우리 권사님은 나가 아니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다냐? 나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안 먹어야 되는데 드시잖아요.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하시잖아요. 그 커피를 절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제 제가 딱 교회 오는 순간 너무너무 커피를 먹고 싶은데 약간 속이 쓰린 것 같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럼 그렇게 희생해서 키운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그러니 여러분, 남 중에 남인 성도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 이 섬긴다는 일은요, 오랫동안 기다리고 바라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제자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늘 심어야 되는 것들. 심는다는 것, 이것은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심는 것이고 사명을 심는 것인데, 이웃에 대해서 심는 게 있어요. 5장 26절을 한번 보시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갑자기 성령으로 해서 심는 게 관계로 흘러가지요. 그럼 이것은 성령으로 해서 심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있을 때는요,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라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그렇게 심어야 되고, 6장 1절 보세요. 누가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아라. 2절은 더 무서워요. 짐을 서로 지라. 우린 남의 짐 지기 싫어요. 그리고 남의 짐을 지면 그 사람이 이걸 쉽게 벗어나고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 나도 질질질질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은 쉽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각오가 있어야 되고, 이때는 나도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말 그대로 짐을 지는 거잖아요. 나는 힘을 하나도 안 쓰고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도 손해를 보게 되고 나도 고생을 하게 되고 나도 어쩌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짐을 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회피하고는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3절 4절 볼까요?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남의 짐을 지다 보면 남의 약점을 자꾸 봐. 아니고 약점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 4절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나를 도와보는 일을 열심히 해서. 5절입니다. 각자 자기 짐을 지라. 또 남의 짐을 지더니 이번엔 각자 지래. 내 건 또 지고 남의 것도 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부담 가십니까?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를 우리가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지요. 우리 자꾸 육체를 따라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5장 17절 어떻게 성령의 일을 육신의 소욕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천사들은 세상에서 시련당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우리가 겪는 이 부활 이후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소망을 품읍시다.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못 박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추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야 돼요. 제 인생에 참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일이 몇 개 있었다 싶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쩌면 고1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가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추웠고 쌀쌀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랄 때 좀 험하고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긴 더 좋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살았지 뭐. 저와 또 형편도 비슷하고 그러던 친구들이 여럿 있었고, 그때는 또 다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추웠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자기 전에 물 마시려고 물 떠놓고 자면 새벽에 이렇게 꽁꽁 얼어 있고 그랬잖아요, 방 안에서. 지금 그랬다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그때는 뭐 다 그러고 살았으니까. 그러고 있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희를 좀 안되악하게 여겨서 밥 먹는 못 먹는 것 같으면 이렇게 끼니도 자주 챙겨주고 그러셨어요. 오늘 제가 교회에서 이게 뭐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1년 선배가 오더니 야 밥 먹자, 너 밥 못 먹었지, 밥 먹자. 그래서 어디서 먹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너 데리고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그때 예배당 옆에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했어요. 보니까 밥을 이렇게 차려놓고 야 빨리 먹어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은지 배고픈데 밥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고 진짜 헌신된 분이셨어요. 그렇게 헌신된 목사님을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헌신된 목사님이었는데 나가시다 저를 보더니 야 니들은 거지냐? 왜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네요. 만약 제가 여러분 뭐 드시는데 거지세요?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듣는데 뭐 전혀 거리낌이 없어서 약간 좀 계면적 하면서 그냥 먹었어요. 다 먹고 나왔는데 저를 데리고 갔던 그 1년 선배가 그 목사님의 말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거지냐? 그럼 주지를 말든지. 그래서 아니 목사님이 안 줬잖아, 사모님이 줬잖아. 부부는 일심동체잖아. 무슨 여러분 세상에 일심동체는 없어요. 이심이체예요. 그 남자는 나랑 같지 않아. 절대 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지. 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말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이 뭐 그런 분 아니잖아. 목사님이 가끔은 저를 데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때 승영아 나는 어려서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날 못 키워서 고아원에 아예 보냈어. 근데 고아원 원장이 권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비리가 많은지 죄송해요. 비리가 많은지 구호품을 갖다 주면 앞에서 사진만 뺏고 하나도 안 주고 다 가져가서 팔아가지고 몰래 건물도 사고 그랬어.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구정물에 떠 있는 파플루를 건져가지고 헹궈서 먹고 그랬어.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셨겠어요? 전 그때 들으면서 불쌍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린애들이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도 소망을 가져야지 이러면 중학생 아니죠, 권사님이지.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잠재적 교육 과정이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은근히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정말 강한 거고 좋은 거거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저에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게 있어요. 뭐 있느냐면 맞아, 난 거지도 아닌데 그런데 사모님이 밥을 주시니 되게 고맙네. 아니 제가 감사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친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친절이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처음에는 밥 먹으라 그래서 제가 막 어떻게 목사님 댁에 가서 밥 먹느냐고 막 손사래를 쳤는데 두 번째 먹으러 갈 때는 조금 부끄럽더니 세 번째부터는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네 번째부터는 더 이상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당연하게. 지난 주간에도 사모가 요리를 하다가 조금 덜어가지고 교회 청년 중에 혼자 사는 애들 몇 명 자취하고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이제 밤이 되니까 무서우니까. 그럼 제 사모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 그 중에 제일 못하는 게 요리인데 이 음식은 그냥 잘해. 식구들 먹는 것. 이걸 많이 하는 걸 못해요. 아담에서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래.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떠서 준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받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감사해 하더라고요. 왜? 철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20대 다 넘었으니까 철이 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10대에 사회 경험도 없고 대인 관계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던 청소년이니까 감사라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맞다, 이게 되게 감사한 일이다. 제 마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대화를 하면서 형 그러지 말고 뭘 그래, 그냥 목사님 나갈 때 웃고 나가셨잖아. 웃고 많이 먹어라 그러고 나가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 거지냐 그러고 웃어, 비웃은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로서 돌이켜 볼 때요, 사실 그 밥 먹는 청소년들한테 야 너희는 거지냐라고 말한 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선배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풀어서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야, 너 사모님이 주신다고 당연한 줄로 알고 알지 말고 감사한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 된다. 내가 뭐 인사받자는 게 아니라 내 아내지만 남이다. 그러니까 저 이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하셨다든가. 야, 자꾸 교회에 있다고 밥 끊고 다니지 말고 집에서 밥 먹고 집 생활을 잘해야 된다. 너희들 다 집 있는데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 부모님 속상하실 수 있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셨으면 우리가 더 잘 훈련됐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고아원에서 자랐지. 혼자 그냥 그 가난한 데서 이겨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지. 해병대 장교인데 수영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얘기를 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낼만 합니까? 화낼만 하다고 성경 어디 나왔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화낼만 하다라고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보세요. 화내도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의 화를 불러낼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네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 화내라고 성경 어디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화내실 거잖아요. 오늘 해볼 거예요. 제가 거짓입니까? 해볼 거예요. 화내나 안 내나? 화내실 거죠. 어디서 배웠어요? 사회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그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교만하게 나는 욕심껏 나는 다른 사람 무시하면서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 두고 보자.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비난을 하고 뒷얘기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 선배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선배 정말 목사님께 사랑 사모님께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목사님이 승영아 너 뭐 신학교 가서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긴 시골교회니까. 그리고 시골교회는요 군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래도 주말마다 와서 교회를 좀 섬겨라. 19살짜리한테 토요일날 학생부 맡기고 주일날 유년부 맡겨가지고 제가 1년 지나서 2배씩 부흥했어요. 학생분 3배 4배 부흥했어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냥 형 같으니까 아이들이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잘 따라오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 저녁이 되면 서울 올라갈 때 저한테 그때 또 2만 원을 주셨어요. 지금 가치로 아마 5, 6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2만 원을 받아서 제가 11조 떼고 서울에서 거기까지 왕복 차비, 왕복 10시간이거든요. 그걸 떼면 한 10,000원이 남았어요. 그 10,000원 가지고 서울에 오면 식권 10장을 사서 500원짜리 식권 10장을 사서 학교에서 점심 저녁을 먹고 나머지 5,000원을 아껴서 헌금도 하고 책도 사보고 누구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에겐 참 귀한 은혜의 목사님이시죠. 좋은 분이세요. 넌 거지냐 했건 너는 사람 자식이냐 했건 그분이 무슨 말을 했건 성령 안에서 심으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심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성령 안에서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고 우린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로 오염돼 있어서 성경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별로 없고 다 세속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섭섭하게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성경 안에서 성령대로 6장 6절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참 이 교회가 희한한 게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귀하게 주께 드린 헌금으로 청알비를 받아 살아요. 제가 이걸 받을 때 가끔 생각해요. 늘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가 감사한가? 너무 감사해. 그럼 내가 아직은 영이 깨어있구나 그 생각을 해요. 당연한 줄 알면 그때부터 저는 죽는 거예요. 목사로서. 참 희한한 구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죠. 구약 때부터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얹혀 살게 돼 있어요. 12지파의 숫자도 안 들어가요. 레위는 13번째 지파예요. 숫자도 안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헌물을 드리면 레위인들이 사는 거고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주를 섬기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게으르고 나태해져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 중에서요, 저한테 신학생이 물어보더라고.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래서 월급쟁이들 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직업인인 줄 알 거면 공무원 되라. 지금부터 직업을 가져라. 교회에서 직업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가 세금 내라. 그거 아까운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를 노동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 우리 그동안 그렇지 않았죠. 15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세금도 내고 직장의료보험도 들어줬어요. 근데 고용보험이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행정목사 할 때 고용보험 왜 안 되지? 하고 문의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본인들이 의논해보고 알아보고 연락 주겠다고. 그리고 얼마 뒤에 연락이 왔는데 제가 직접 못 받고 우리 사모님이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느냐면 목사님 거기서 안 된대요. 왜? 고용보험은 노동자들이 드는 건데요. 노동은 임금을 대가로 일하는 게 노동이래. 근데 목사님들은 임금을 대가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노동이 아니래. 고용노동부에서 논의한 결과를 15년 전에. 근데 지금은 여러분 노동자라고. 이 일이 200년 전에 유럽에서 10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주일학교를 안 해서 망하다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왜 주일학교를 안 했겠어요? 노동자가 뭐하러 신방을 가요? 귀찮게. 교회에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되지. 노동자가.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영국에 선교사를 가신 분이 계신데 선교를 열심히 하다 아예 그냥 영국 국교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목사가 됐어요. 영국 교회 목사가. 런던에서 부흥해서 2,000명이 모여요. 영국 교회 그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을 해. 비결은 뭐냐? 신방 갔대요. 신방 가서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아픈 분들 돌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세상에 목사님 와서 그런 적이 없대. 당연한 건데 왜? 월급쟁이니까 안 가지.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있죠. 난 그냥 떳떳하게 그냥 내가 돈 벌면서 생활비 대면서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되게 좋은 얘기 같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바울은 텐트 만들면서 했잖아요. 바울이 그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세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면 왜 스스로 일해서 먹어? 하나님 주시는 거 먹어야지.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지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내가 그럴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까 너희의 육체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헌금 받아서 나도 살겠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엉망이라서 내가 그동안 안 한 거다. 내가 이제는 로마에 가야 되니까 나를 후원해다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내가 서바나에 가야 되니까 나를 후원해다오. 바울이 그걸 잘했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이상하게 봐. 선교사님들 중에서요. 전문인 선교는 사업 선교, 비즈니스 에스 미션 줄여서 뱀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가 사업자로 막 탁월해. 예. 라면 가게를 열었는데 막 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무슨 편의점을 했더니 막 편의점이 마트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선교사는 해야 되겠는데 헌금 받기는 어렵고 내가 벌어서 하겠다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사업 선교는 한국에서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맞죠? 사업 경험 하나도 없는 사람이 사업 선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들 딸이 사업 경험도 없고 직장 생활도 안 해보고 사업하겠다 그러면 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라고 하겠어요? 대도 안 되는 얘기, 대도 안 되는 얘기. 왜? 서로 짐 지우고 짐 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일을 존 스타트 목사님은 목사들이 이걸 호도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된다. 뭐 주는 거 받으니까 받는 만큼 일하고 나는 이러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호도하면 안 된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님 사례드리니까 목사님 이러면 돼? 안 돼? 이제 좀 자신이 붙어요. 왜? 목사들은 성도들이 열심히 섬기니까 와서 건의는 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요구야 요구.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막 소리를 높이면서 이걸 두 번째
포도라고 얘기했어요. 잘못 사용하는 것.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참 아름다운 구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육체적인 방식들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시겠습니까? 성령을 따라야 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따라합시다.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성령의 뜻을 따른다. 이게 낙심하기 쉬워요. 언제까지? 그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돌보며 섬기며 사는 것.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자녀들의 마음밭에 그것을 심고, 자녀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보세요. 부부시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것을 예수님처럼 섬겨보세요. 가치를 버려야 돼요. 이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했어요. 이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뭘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다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사회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이게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겨야 돼요. 10절을 볼까요? 6장 10절. 우리는 기회 있는 데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과 교인들의 서로에게 먼저 심는 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밖으로 나가기에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그 일들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열매를 거두어야 비로소 세상에 가서 비로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어요. 저에게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는 사람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고, 하나는 자기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면서 그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가족 전도를 결국 이뤄냅니다.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분은 결국은 내가 끌려가거나 그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평생 사시더라고요. 어디부터? 믿음의 공동체부터 이게 단단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믿지 않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직장이든 학교든 전 세계 선교지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묵상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게 하시는 것을 보세요. 내 마음에 나는 예수님의 말씀 심는가? 내 이웃과 가족의 삶에 예수님 말씀 심는가? 우리 이웃들에게 심는가? 주여 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삶에 심게 하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너는 거지냐 얘기 듣고 제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순교자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순교 못할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다 갈아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게 저에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이유는, 가족이 시험이 되고 교회 리더가 시험이 되고 사회생활이 시험이 되고 내 삶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사 그 마음 중심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넘치게 하시며, 그 넘치는 열매를 먹고 그 열매로 살아서 더 큰 성령의 열매 거두고 예수처럼 자라나고 예수의 사역 감당하는 사명의 사람들과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소망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